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요. 지난주 암송 말씀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표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원래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여러분 일독하시고 못 읽으시면 듣기라도 하셔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좋겠고, 또 한 주 매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 이게 화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아유 이거는 우리 며느리가 해야 되고 이건 우리 남편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성경을 알게 되면 남 다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하시는 대로 또 못하시면 자꾸 반복하셔서라도 실천할 때 진짜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이렇게 또 하나씩 실천하는 우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막 빨라지거든요. 시간이 촉박해지면 말이 막 빨라지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일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부활을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막 정말 로또가 됐다 그러면 힘들어도 다 그거 괜찮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누군가 데이트가 되고 뭐가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부활이 그런 소식입니다. 어떤 슬픈 소식도 다 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인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에 큰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장사 지내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이제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인들이 일찍 가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여기서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여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빈 무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다른 종교, 힌두교, 불교, 때로는 이슬람 이런 것과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인도에서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 사람이거든요. 인도는 힌두고 이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가운데 이슬람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외치는 거죠. 우리는 당신네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메디나에 가면 정말 우리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그 무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네
뭐 주장하는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 왜 비어 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어서 비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정말 뭐 이슬람의 무하마드 같은 경우는 62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있죠. 메디나에 가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석가모니도 인도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죠. 무덤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자기 신자가 준 뭐 어떤 분은 버섯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돼지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먹고 식중독, 이질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생활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PPT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면 이게 공자의 무덤이에요. 공자가 인간으로 왔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바로 석가모니가 묻혀 있는 석가모니의 그런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바로 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인데요. 저 녹색 가운데, 녹색 건물 가운데 그 마호멧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내부에 동화 일부에 이렇게 실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자도 살았고, 그렇죠? 석가모니도 살았고, 분명히 마호멧도 살았는데. 예수님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실존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억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오늘 이 여인이 가서 본 것처럼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 교훈이 뭔지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실존한 인물이에요. 단군 신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가 그리고 죽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를 치렀고 그래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무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죠. 이성을 갖고 따져 보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동굴이 시원하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 혹시 그 예수님 그 무덤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저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그냥 유추하는 가든툼이라는 곳 중에 하나예요. 무덤은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저것이 요즘 이렇게 또 좀 얘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바로 저런 무덤인 거 보시겠죠.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저게 그 요셉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는 거, 비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졸도했다가 잠시 기절했다, 혼절했다가 저 시원한 곳에 들어가서 깨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장이 왜 틀리냐면 이제 저거 내리셔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죠, 성경에 의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전쟁 가운데 죽은 척하는 사람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해 확인했더니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죽었다라는 걸 알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또 창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처음 찌르면 피가 나오는데 마지막이 되면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온대요. 완전히 운명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치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장례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인데 장례를 치르면서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긴 했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십자가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죽었나 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나와 관련되는 사람은 의사가 죽었다 그래도 아니 살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류는 두 부류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부류와 아니면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의 적대적인 그 무리들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나 보다 하고 확인하러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훔쳐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그 장례를 치른 그대로 뭐 베옷 입은 그대로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모포가 벗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개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정리하고 가는 거 봤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이 빈 무덤을 갖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막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것 통해 가지고 목숨까지 내놓겠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 모면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무시당했고 고난당했고 핍박당했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제자들은 훔쳐간 게 아닌 게 틀림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가능성을 가지고 그 로마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훔쳐간 게 아닌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날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 전하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봐라, 뭐 예수님이 부활을 해, 예수님이 뭐 어떻게 살아나서 이 거짓말쟁이더라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걸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빈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오늘도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고백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은 그럼 우리에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기절하다가 덜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는 거 확인했고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해봤는데 없어요.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게 얼마나 믿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하루 만난 게 아니라 하루 막 다 만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과 남자와 여자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에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몇 사람이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다 잘못 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대충 보는 사람도 있지만 눈썰미가 대단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나면 다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누구 봤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막 묘사를 해요. 저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밖에 몰라요. 여러분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같이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내가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했어요. 다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확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남자들 다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당시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은 영적인 부활은 있을 수 있지만 육체적인 부활이 어떻게 있어? 혼동스러운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무슨 거짓말하고 있느냐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내가 내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면서 못 믿었던 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 사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 우리가 보내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막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려고 가다가 그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거든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지금은 믿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었죠. 아니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처럼 막 싫어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얘기하냐?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좋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욕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막 온갖 교회 막 욕하고 어디서 보면 그거 별다른 외워가지고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랬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원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냐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모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모였던 그들이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모임으로 말미암아 부활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가장 큰 증거는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나도 변하는 거고 우리 주변 사람도 바뀌는 거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관심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되겠어, 교회는 나와 안 맞아 하고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시고 만날 때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것을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있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주님께 가져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부활 빈 무덤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고 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빈 무덤이 있었는데 빈 무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누가 훔쳐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